낡고 먼지투성이가 된 바이올린 한 대가 경매장에 나왔습니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오래되고 볼품없어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을까? 어디 창고에 처박혀 있다가 나온 거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한 나이 드신 분이 그것을 낙찰을 받고 악기를 집어서 연주를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는 조용히 현을 조율한 뒤에 직접 연주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 낡은 바이올린에서 놀라울 만큼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고 경매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때서야 깨달았다고 하죠. 그 이 바이올린의 가치는 겉모습에 있지 않았구나라는 것이죠. 그 악기의 가치는 누구의 손에 들려있느냐에 따라 달라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허름한 악기도 아무리 별로인 악기도 명연주자의 손에 붙들리면 그건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악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서툰 사람 손에 붙들려 있다면 그것은 서툰 악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삶에도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나는 지금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 존재인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내가 선택을 하거나 무언가를 하거나 할 때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먼저 움직이는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에 민낯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9장의 말씀도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430년간의 애굽 생활을 마치고 이제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을 한 지 석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때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 이제 석 달이 지나자 시내 광야에 이르러 하나님의 산, 시내 산 앞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들은요 그 세 달 동안 출애굽을 하고 세 달 동안 홍해도 건넜고 광야를 걷기도 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온 백성들이 바로 그들이었죠. 그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십계명과 율법이 주어지기 그 직전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 너희들이 누구에게 속해져 있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선언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핵심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너희는 내 소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한 가지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으면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는 시내산이에요.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게 될 거룩한 산이 시내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이 있던 이 말씀이 율법을 받기 전의 말씀이에요. 십계명도 제사법도 정결법도 아직 받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율법에 대한 것들을 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시내산은 행위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너희가 잘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버인도하였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4절의 말씀과 같이. 그러니까 너희가 무언가 행동을 하거나 순종을 하거나 이런 것들 하기 이전에 먼저 구원이 있었다라고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준수하기 전에 해방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더니와 하나님께서는 독수리를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는데 독수리는 우리가 잘 알지만 새끼를 가리킬 때 어떤 방법을 쓰나요? 높은 절벽에서 새끼를 떨어뜨리죠.
그리고 아래로 급강하여 떨어지는 새끼를 자신의 날개로 받아서 올라갑니다. 새끼 독수리는 그때 깨닫게 되죠. 어미의 날개에 타고서 하늘을 나는 건 자신의 능력으로 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즉 어미의 날개에 업혀서 하늘을 날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애굽을 탈출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히 군사력으로 좋고 힘이 좋아서 애굽을 탈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바로의 군대 앞에서 그들은 어땠나요? 무력했습니다. 홍해 앞에서 그들은 어땠나요?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들을 업으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책임지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노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대단히 무언가 잘나고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업으셨고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뭔가를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는 그 은혜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 이것이 무엇이겠어요? 무언가 자신을 학대하고 고난을 행하고 이렇게 뭔가를 내 삶에 뭔가를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렇다는 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교회로 온 것 같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으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노력입니까? 아니면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의 응답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구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그 성막의 문을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감사함으로 들어갔어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불평과 불만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게 여러 가지 감정이 순간순간 올라오죠. 하지만 우리가 먼저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의 신앙생활은 감사함으로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감사함으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많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지키시고 인도하실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회복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 감사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조금 더 볼 텐데 두 번째로는 우리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인데요. 우리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네요.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신분과 소속을 아주 분명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뭐 어떤 공동체에 가면 저한테 이제 요즘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면은 저한테 그래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라고. 아니, 어느 교회 다녀하세요? 그러면 저는 늘 찬송교회 다녀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겠어요? 저를 나타내는 소속인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디 뭐 딴 교회 얘기하시겠어요? 아니죠. 늘 찬송교회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소속이에요. 소속.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오전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너희의 소속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 소유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우리는 소유가 아무렇게나 가진 물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귀하게 아주 특별히 가리키는 보물을 이야기할 때 소유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써요. 집에 물건은 많지만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는 뭐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뭐 가족 사진이라던가 오래된 유품이라던가 뭐 소중한 편지처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 이걸 이야기할 때 성경은 소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런 존재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면 어떤 느낌을 갖고 있냐면 자유를 빼앗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의 소유가 된다 그러면 억압되어지고 좀 구속되어지고 이런 생각들을 해요.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억압이 아니라 책임과 보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는 누군가의 소유가 됐다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해주고 돌봐준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소유다라고 했던 것은 너희를 붙들고 억압하겠다가 아니라 너희를 내가 지키고 인도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어라. 애굽에서 이스라엘은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노예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데리고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이제 너희는 애굽에 더 이상 속하지 않았다.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한마디로 그들의 인생이 서 있는 자리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속한 곳이 바뀌면 살아가는 방식도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일상에서도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 늘 추리닝 운동복 같은 걸 입고 오는 청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한결같이 트레이닝복을 입고 나는데 한 번은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는 똑같은 걸 몇 벌을 가지고 있는 거냐? 왜 그걸 입고 오냐? 그랬더니 이게 자기의 자부심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 친구는 운동선수였는데 항상 트레이닝복 이렇게 이제 국가대표 상비군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올 때 항상 이렇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기에? 태극마크. 네, 태극마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자신이 국가대표 상비군에 속해 있다는 것이 그에게 자부심이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이게 드러내고 다녀요. 가슴을 이렇게 내밀면서 나는 국가대표라고. 여러분 같은 운동복이라도요. 그 태극마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자신감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태극마크가 있는 순간 그 자신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운동을 하고 살아간다라는 그 자부심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그가 속한 소속을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어서 말하는 게 너희는 제사장만하고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유는 특권이긴 하지만 동시에 책임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책임은 짐은 아닌데요. 의미 없이 흘러가던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 안으로 옮겨지는 은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이렇게 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돌아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선택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시간을 사용할 때, 관계를 결정할 때, 손해를 감수해야 할 그 모든 순간에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그 백성으로서 부름받았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고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지가 아주 명쾌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실제 선택을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속해 있다는 게 어떤 거냐면요, 제가요, 만일에 길에서 이제 국어를 하는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국어를 하는 사람들과 함께 성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저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돈을 얻어낼 수 있을까, 이것에 집중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리가 거기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거예요. 제가 배고파요. 늘 배고프긴 하지만 뭐 하여튼 집에서 있는데 배고파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컵라면을 하나만 먹었으면 좋겠어.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이제 집에 마트에 가서 컵라면을 하나 사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냥 집에만 있으면 컵라면이 갑자기 저한테 옵니까? 아니에요. 제가 사러 가야겠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속했다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그 소속된 자들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지만 이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기보다 이건 내 인생이다라는 그 세상적 애굽의 언어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소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분명하게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볼 건데요. 세 번째로는 우리는 사명을 가진 거룩한 백성이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단지 구원해 내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그들이 왜 불러냄을 받았는지, 또 어떤 삶을 살도록 부르셨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오늘 본문 6절과 같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란 누구입니까? 제사장은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즉 제사장은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다리라는 거예요. 이 짧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어느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어요. 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아래층의 상황을 몰랐고 아래층의 사람들도 위층의 사정을 몰랐어요. 그때 한 사람이 직접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한 사람 덕분에 불편함이 줄어들고 오해가 풀렸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죠. 제가 이렇게 인천대교 이렇게 영종도로 갈 때 인천대교를 몇 번씩 이제 건너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처음에 그 대교가 생겼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길잖아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서, 야, 저게 긴데 저게 버텨? 곧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잘 서 있습니다. 잘 만들고 튼튼하기 때문에 수십만 대의 차가 왔다 갔다 해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다리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로 부름을 받았다는 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리를 건너는데 다리가 휘청휘청하고 막 출렁거리고 여기저기 금이가 있고 곧 부서질 것처럼 보인다면 사람들이 건너겠습니까? 안 건너죠.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는 바로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위해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그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귀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경험한 백성이었어요. 그들은 구원을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그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많이 질문받는 이유가 성경 왜 도대체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 자꾸 우리가 읽어야 되고 외워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너희가 대단히 뭔가 잘나서가 아니라 세상 열방 가운데서 가장 작고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너희를 통해서 세상을 가르치는 사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모델로 부른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도 주시고 구원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는 스토리를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가요, 처음에는 누가 높고 낮고 이런 걸 서로 싸우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주님과 함께하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그들은 목숨을 바쳐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내 삶을 비춰봐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너희는 나의 소유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소유고 너희는 나의 구별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또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부르세요. 거룩함은 우리가 생각할 때 거룩함은 뭘까? 라고 할 때 완벽함, 깨끗함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성경에서 거룩함의 핵심은 뭐라고 그러냐면 구별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는 그 구별된 상태. 제사장이요, 쓰는 그릇은요, 모양이 특별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룩한 이유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리로 사용되도록 구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히 막 금식도 며칠씩 하고 성경도 몇 복을 하고 이래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다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구별되었다. 우리는 구별되었는데 구별되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똑같이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직업이 무엇이든지 자리가 어디든지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제사장과 같은 다리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은 우리가 여기서 제가 말한 제사장은 저처럼 나와서 다 설교를 해라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용서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라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그러면 그 구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4절과 같이 너희를 업어서 보호하신다는 하잖아요. 그 구별된 자에게 허락된 은혜가 하나님께서 업어서 보호하신대요. 우리는 그 은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이 내 형편에, 내 상황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천국을 바라보며 살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자 이렇게 우리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지만 어떤 문제 앞에서는 정작 내 생각과 내 고집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하지만 그런 연약한 날마다 쓰러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업어서 보호하신다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어떠하든 신앙의 연조가 어떠하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치는요, 우리가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증명해 주셨어요. 아멘.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아 머무는 사람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구원받아 보내는 사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귀한 은혜를 감당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분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